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 도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있잖아요. 그 12,000 그 일꾼 조직, 상제님과 수부님의 그 신하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칠성도수의 조직에서 있잖아요. 그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짜여지는가 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이제 그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이 상제님의 100년 교훈사 이 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의혹을 가졌냐면요, 의문점이 있었냐면요, 상제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이시고요, 또 천주님이시고 밀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생사 판단을 하러 오신 바로 그 조화조 하나님이신데, 왜 상제님께서 오셨을 때 제세 당시에 이렇게 생사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후천선정이 건설되어지지 않았나?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100년도 넘게 지난 것만 아직도 세상은 후천선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인류의 선악심판, 생사판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던가?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옛날 그 교단에서 있잖아요. 배웠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천 5만 년에 상극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뭐가 쌓였냐면 원과 한이 쌓였기 때문에 그 원과 한을 해소하는 시간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상제님 진리에 해원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신해원, 역신해원, 척신해원, 이런 신명해원 시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여 년의 난법 해원 시간대 아닙니까? 바로 그 100여 년의 난법 해원 시간대라는 시간은 사실 무엇을 또 말하는 거냐면은 후천 5만 년이 384 황국수 공사에 의해서 384명의 통치자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태조 일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상제님께서 대시국의 태조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일대 태조로 있는 그 시간대가 선천 5만 년에 바로 그 난신들의 원을 갖다가 해원시키는 난신 해원의 시간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난신 해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후천 5만 년이 시작된다. 물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착수하신 1901년부터 후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상제님의 진리로 들어가 보니까 상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천하지대 금산사라. 천하의 대금산사. 지금은 천하의 대금산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의 많은 사찰 가운데 미륵불 도량으로서 김제의 금산사가 있다. 이 정도지 온 천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금산사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언제 되는 것이냐? 상제님의 이 의통성업이 끝나고 나서 의통성업으로서 살아남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냐? 어떻게 살게 되었냐? 바로 조화조 하나님, 바로 미륵불이신 강증산 이 상제님 때문에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천하지대 금산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천하지대 금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 분이 바탕을 깔아야 돼요. 누굽니까? 바로 상제님 말씀하신 대로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천하지대 금산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1901년부터 후천의 대시국의 태조로서 상제님의 임기가 시작됐어요. 자, 이 9년 천지공사를 행하셨고요. 이게 이제 천황입니다. 상제님께서 천황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상제님의 진리는 이 천지굿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자굿이 아니라 음양굿이셨다. 다시 말하면 천하 1등 제인이신 상제님과 천하 1등 무당이신 수부님의 또 한 분의, 바로 수부님이라는 분의 또 이 신종공사, 내내기의 천지공사예요. 있어야 된다. 바로 두 분의 음양굿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무엇이냐? 아니, 상계님 천지공사를 끝나야 되지. 왜 수부님의 천지공사가 또 필요한 것이냐?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상계님의 천지공사가 또 별도로 보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수부님의 천지공사라는 것은 상계님의 천지공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재반사가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 상계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후처는 고눈이다. 부인 세계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정음, 정양, 남녀 동권도수에 의해서 이제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천지 1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가 나옵니다. 그 기간이 1926년 병인년부터 1935년 을해년까지 이제 10년 신정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황시 후예이신 고수부님의 이게 바로 10년 신정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상계님의 이 진리를 들어가 봤더니 상계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 1월 부모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후처는 지천대운이고 고눈이기 때문에 상계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수부님이 똑같이 중요하더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1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성씨는 칠성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망량과 조왕과 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과 수부님의 공사는 뭐예요? 칠성도수예요. 특히 수부님 10년 천지공사의 신종공사의 시작은 뭡니까? 칠성도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칠성이 뭡니까? 칠성도수가 그것은 이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은 다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천하창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있고 1월이 있고 그러나 수많은 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사를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그게 북두칠성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칠성도수, 상계님께서는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을 필두로 하는 바로 이제 뭡니까? 조화종부의 그 신명들 있지 않습니까? 대신명들 있잖아요. 이 칠성도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 상계님과 지왕 고수부님과 그리고 인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의통인패를 전수받았고 용봉 독전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아서 상계님의 천지공사를 아주 그냥 100% 있지 않습니까? 100%에 가깝도록 그 진리를 갖다가 딱 짜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쓰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십니다. 인왕이셔요. 바로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동방칠성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천지계백경에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100년의 이 교훈사에서 있잖아요. 이 전반부는 천황과 지황과 인황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자리를 잡고 당신님들이 그 일을 하는 기간이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동경대전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냐면요. 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용담 가사에 있잖아요. 용담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상계님께서 최수훈 대신사와 천상문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상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용담과 제 3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자불로 효유하고 일억으로 지내다가 천운이 망극하여 경신년 4월 초 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형언할까? 그러니까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1860년 경신년 4월 초 5일 날 그때 상계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여기서 이제 천상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상계님의 성령과 이제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 이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만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인해운수 기장하다. 한울림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첨이로다. 자, 이렇게 네가 또한 첨이로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이건 이제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노이무공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또한 개벽 후에 5만 년에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최소 네가 첨이다. 나도 또한 나 상제인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노이무공하다가서 노이무공이라는 것은요. 수고할 노자에다가 말리을 리자 무공 공이 없다 이거죠. 내가 수고를 했으나 나도 공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려서 너한테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이대강 이 21자에 이 주문을 내려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한테 일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잖아.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만나서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도 뜻을 얻었다 이거죠. 너희 집안 온수로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있잖아요. 상인께서도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노이무공했었다. 수고는 했지만 나도 공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상계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존 시대를 맞이해서 인존 천주님으로서 인존 하나님으로서 천지용사를 보면서 상계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려오신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대순전경에서 어떤 성과가 늘 이렇게 궁금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순전경에 천지개벽경은 없고 다른 경계는 없어요. 이때는 천지 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라. 이렇게 천지 도수가 이제 이게 후천에 이 정음 정양과 인존 시대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힌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물론 상계님께서 내려오시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천상 신명계에 수많은 신명들이요. 자기들의 공덕에 따라서 천상 신명계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냐면요. 이번에 이 후천 개벽, 이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비로소 모든 신명이 자기의 자리를 잡는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후천 개벽이라는 바로 이제 춘생, 하장, 그 다음에 추렴, 가을철에 이제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후천 5만 년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신명들이 역사적인 신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과거의 공덕이 어떻든지 간에 이때 내려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쌓았던 뭔가 있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여름, 가을 바뀌는 이 하추 교육계에는요, 상기님도, 수부님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상기님과 수부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데, 다른 신명들이 안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다 내려와야죠. 조화정부의 신명들이. 그러니까 동방치성도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이마도는 나의 서기로 임명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감 이중성 선생으로 태어나서, 천지개벽경이라는 진짜 불후의 바로 이 경전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명계 최고 되시는 바로 이제, 주벽 되시는 마테오리치 신부 동방칠성도 내려왔는데, 다른 신명들은 거기 하늘 신명계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다 내려온다 이거죠. 바로 그 다 내려온다는 말씀이 이제 수부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잘 되었네, 잘 되었네, 천지일이 잘 되었네. 인신사회의 문이 열리니 되려는 사람의 일일세 그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인신사회에 이렇게 인신사회에 들어가는 그 60갑자의 연도에 뭔가 이 교훈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자 10개 자 사진주가 오신다네. 옥구가 근본이네. 옥구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 다시 말하면 12,000 일꾼의 자리는 천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천자신에는 상계님과 수부님이 계신 거고 우리 12,000명은 뭡니까? 일꾼이며 신하라 이겁니다. 칠성도수 신하. 자 말씀하십니다. 옥구가 근본이네. 삼재갈 파란신 관우장비 조자령 진묵대사 사명당이 때가 때인 만큼 무슨 때요? 하추교역기 의통성험하는 때 이때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선천에 많은 공덕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때 비로소 인간에 내려와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천지 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옥구가 근본이네. 삼재갈 파란신 관우장비 조자령 진묵대사 사명당이 때가 때인 만큼 일제히 서로 나서 인간의 몸으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 온 겁니다. 언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일변기원 때부터 왔습니다. 저 600만 신도가 모일 때부터 저 때부터
그러니까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미륵불의 3회 설법에 의해 가지고 자, 때가 때인 만큼 일제히 서로 나서 만고 성인이 다 오신다네. 그러니까요. 선천 5만 년을 다녀갔던 많은 역사적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들이 각자의 공덕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제 자리를 잡는 건 뭡니까? 인존 시대를 맞이해서 후촌 5만 년 바로 이 지구촌의 인존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다 만고 성인이 다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방신장이 여로 신용 맞이어서 와서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뽑노라. 그러니까 이제 고수부님께서는요. 나는 바닥에 일이 붙어 있다. 하나가 붙어 있다. 난 알고 뽑는다. 나는 그 쉽게 말하면 12,000 일꾼의 수장이 누구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알고 뽑는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하나가 붙은 줄 알고 뽑노라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우리들의 공부는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이니 사람 잘 되기를 바라소. 지가 지 마음을 찾아야 하고 지가 지 일을 해야만 하느니라. 그렇죠.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상인님 진리를 만나고 자기 일을 해야죠. 이렇게요. 쓸 사람은 몇 사람 있으면 그만이라네. 우리가 일을 끄는 저루주와 태울 주라. 훔치는 신농씨 찾는 도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요. 자, 이때는 때가 때인 만큼 일제히 서로 나선다. 모든 하늘의 신명들이 이 조화정부의 이 신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계니까 수분이 가서 내려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그 인존의 인간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공사를 보시는데 자기들은 무슨 제주로 하늘에서 그냥 거기서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백년교훈사에서 저 일변교훈에 해당되는 시간대는 뭐냐? 천황 상제님과 지황 고수님과 또 인왕이신 이중성 선생께서 내려오셔가지고요. 당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년교훈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백년 난신해원, 난법해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말도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러나 이 백년 이 교훈사는 바로 12,000 바로 도통일꾼 12,000 혈식천추 도덕군자를 길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오래 걸렸습니까? 100년씩이나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신앙 초기에 있잖아요. 미륵 삼부경을 봤어요. 미륵 성불경,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 그 중에서 미륵 하생경이라고 있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이제 하생한다 이거예요. 인간임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 미륵 부처님은 3회 설법을 하신다. 3번 설법을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이게 뭘까? 거기 보면요. 물론 이제 불교가 있죠. 불경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숫자가 좀 이렇게 과장된 게 있어요. 한 번 설법하니까 92억의 이 천중들을 갖다가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도통시킨다. 2번 하니까 96억 명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숫자상일 뿐이고요. 3회 설법이라는 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상제님의 삼변성국도 쓰였더라 이거죠. 3번 편에서 성국, 이룰 성자, 완성한다. 판국자, 무슨 판을 완성해요? 바로 상진님과 수부님의 일꾼이 되는 12,000 도통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1변교훈도 아니고 2변교훈도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 3변교훈에서 이 12,000 도통판이 완성이 되고 12,000명이 도통을 받는다. 도통을 한다. 그래야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화진경이 나오잖아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붉은 장 딱이 누구예요? 바로 인왕이신 1897년 정유생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 이렇게 붉은 장 딱이 소리쳤다. 바로 뭡니까? 상해님의 천지용사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경전을 썼다 이거죠. 붉은 장딱이 소리친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1992년에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천지개별경 한문 원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역본이 나왔지만 이제 이 갑을 총용은 시간대 이제 한글 번역본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정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백년교훈사라고 하는 것은
천황과 지황과 인황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으며 이 상제님과 수부님의 그 일꾼 바로 신하들이 그러니까 일마리천 그 도통 제자들이 역시 자리를 잡는 시간 되었다. 그게 바로 미륵불의 3의 설법이며 또 그것이 삼변성국도수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중성 선생님이 천지개비경을 보니까요. 거기는요 상제님께서 전생과 이생과 후생이라는 이 말씀을 직접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옛적에 명나라에 온 적이 있노라. 그것은 어느 경전에도 안 나와요. 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상제님께서 명나라에 온 적이 있어? 뭐 귀신으로 왔었다는 얘기인가? 심령으로 왔었다는 얘기인가? 심령으로 왔다는 것은 의미도 없죠.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한 줄 딱 나오고 말아버려요. 거기서 보면요. 사실은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천지개비경은요. 유독히 전생과 이생과 후생, 윤회 전생을 얘기해요. 대순전경도 나와요. 거기 뭐 안내성과 신경수가 서로 뭐 돼지를 뭐 훔치고 하는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가 전생에 해를 붙여서 이제 찾아왔다. 이런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어렴풋이 알았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제 텔레비에서 그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가요. 섬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섬으로 올라와서요. 거기서 섬에다가 알을 쫙 놨습니다. 그 모래사장에다가 알을 넣고 파묻어 버려요. 또 알을 넣고 파묻어요. 그 알이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습니다. 거북이가.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내려가 버리죠. 그럼 그 알이 거기서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거북이는요. 아주 조그마한 새끼 거북이에요. 그 새끼 거북이는요. 거기서 자기가 그 모래사장을 기어 나와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로 들어갈 때 대부분 잡혀 먹혀요. 또 물속에 들어가더라도요, 또 다른 고기한테 또 잡혀 먹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거북이가 어미 거북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거북이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알을 낳았지만, 거기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성장을 해서 다시 자기가 어미 거북이처럼 그 모래사장으로 올라오는 거북이까지 될 때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변교훈 때 자그마치 몇백만이 모였습니까?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상제님의 진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미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섬에 올라가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자기의 새끼를 낳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600만 명이 들었으면 다 600만 명이 상제님의 진리의 어떤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결국은 1만 2천 명의 일꾼이 추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더 있겠죠. 살아남는 숫자가.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많이 알을 낳아야 그 중에 이렇게 일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600만이 믿고 있잖아요. 믿다가 다 죽었어요. 허무하게도. 그 사람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 그 신명들은 어디 가냐? 제가 볼 때는요. 그 신명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변교훈 때. 제가 볼 때는요. 이 상제님의 이 천지용사 보신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을사 이렇게 병어정미, 무신기후 이게 상제님 구전 천지용사 아닙니까? 그것이 60년 만에 돌아오는 해가 뭡니까? 바로 1960년 경자년, 신축년 61년, 이민, 계묘, 갑진을사 요 무렵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어디서 많이 길러졌습니까? 이변교훈에서 많이 길러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전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 대한민국의 그 5천만이 되는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는 기독교로 안 가고 불교로 안 가고 왜 상제님의 진리에 눈을 떴을까 저는.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이렇게 신앙했던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전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전전생이 있고 3000년 전부터 씨를 뿌려놨다는 상제님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륵불의 진리를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인간 상제님, 인존 상제님의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정기 때, 일변교훈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이 1960년대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앞이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내려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그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은요,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스님 된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는 상계님 진리를 믿게 됐을까? 그러고 믿는 순간부터 인생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이변교훈이라는 것을 제가, 대순진리가 이변교훈의 시발점이었다. 또 증산도도 있고, 다른 교단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회 설법, 2회 설법. 그러나 여기서 도통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갑진을사로 시작되는 이 갑진을사, 갑을충용의 시간대 비로소 이 삼변교훈, 진도, 진법이 나오면서 여기서 일꾼들이 상기님의 진리는 이것이 진도, 진법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숙고지 자는게 깨어나는 도수입니다. 상기님 공사에서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 도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도수가 무엇인지. 이 숙고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 이거는요, 상계님 말씀보다는 고수부님 말씀이 더 뭐라고 할까? 섬세하고 정확하고, 상계님 말씀은 대순전유가 천재백경에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숙고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가 제가 여기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선정 원경이 나오거든요. 선정 원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존 증산께서 예언하시되, 이제 고민한 성도님은 이렇게 공사 보신 건데 그냥 예언하시되 이렇게 썼어요. 태인 숙고지 자는 개가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상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숙고지 자는 개가 자다가 깨어나면은 산 호랑이를 잡는다. 그럼 자는 개는 뭐고 산 호랑이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요. 이 자는 개는요, 뭡니까?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에서 그 교리에 심취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은 무엇입니까? 일변교훈은요, 후천 음양도수 차경석 정도 12점이었고요. 이변교훈은 후천 음양도수 안내성 정도의 8점이었습니다. 뭡니까? 여기는 난음 난양, 난도 난법. 여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이 교주를 도통 주는 대드목으로 신앙하면서 교주를 천자로 신앙했던 교단입니다. 그런데 천자는 상기님과 수부님이시건만 왜 교주가 천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까? 돼야 된단 말입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주 신앙, 대드목 신앙, 대드목 천자 신앙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풍계문화 속에 빠져서 왕의장상의 해원이 됐던 잘못된 신앙 문화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가 이 삼변교훈에서 그게 아니다. 대두목이라는 것은 12,000 일꾼 중에 한 명일 뿐이다. 12,000 신하 중에 한 명일 뿐이다. 12,000 바로 일꾼, 이 칠송도수 이것이다. 이렇게 상계님 수부님이 천자신이고 우리들은 장상신이다. 닷줄 장상지지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숙고지 자는 게 깨어나는 공사. 건존증산께서 예언하시되 태인 숙고지 자는 개가 일어나면, 그 일꾼들이 일어나면, 그 12,000 일꾼들이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잡는다. 걔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요? 여기서 산 호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이변교훈에 스스로 자신을 천자며 이렇게 말하는 이제 남북 교주를 말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고수부님께서 무진년 9월도에 말씀하시기를, 9월도라는 것은 9월이라는 얘기예요. 고수부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진년 1928년에 시대가 불어나니 멀지 않으니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고수부님께서 깨워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수부님 공사는요, 상인인 공사를 고수부님이 여자의 차원에서, 이렇게 수부님 차원에서 보신 공사예요. 내가 자는 개를 깨워야겠다 하시고 신도 수십인을 용서를 하시고 숙구지에 행차하시와. 이게 태인 숙구지예요. 숙구지 여기로 이제 행차하셨다는 거죠. 공사를 설행하시는 중에 고기밥에 밥을 잘 말아서 한 통에 넣고 뜰 앞에 놓으시며 많이 먹으라 하시고 이제 잠든 개를 깨웠으니 염려는 없다 하시니라. 잠든 개 깨우는 공사를 수부님께서 하셨습니다. 상인님 말씀이 있지만 잠든 개를 깨운다. 일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막 그냥 갑자기 한 몇십 명을 깨우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명을 깨워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이렇게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백년교훈사라는 것은 왜 이 백년교훈사가 필요했냐? 그것은
상제님과 수부님, 천황과 지왕, 그리고 인왕이신 이중성 선생께서 오셔서 있잖아요. 이 후천을 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기초 작업을 하시는 시간대였으며, 한편 아울러서 12,000 일꾼이 이렇게 길러지는 시간대였다 이겁니다. 12,000 일꾼이 한꺼번에 길러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고수부님께서 차경석 종도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1111년에 신통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경서가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너는 이종물을 맡아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1911년부터 19년까지가 고수부님의 낙종 기간이었고요. 1919년부터 김인년부터, 그러니까 김인년이라는 연도가 참 그 천간지지가 기토 미토 우리가 그냥 옛 교단에서 배웠잖아요. 시토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차경석 종도가 1935, 6년 돌아가실 때까지 일변교훈을 했고, 저게 이제 이종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종은 저기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종 1이 있고 이종 2가 있어요. 이변교훈이 있었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안내성 종도와 신원일 종도로 상징되는 바로 그 인물. 상제님께서는 계룡산 정씨라고 그랬어요. 정씨왕국의 정씨. 그것을 또 상제님께서는 마장군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 또 이변교훈을 하면서 이제 이종 시대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진 거죠.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으로. 상제님께서는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차는 일변교훈, 정은 바로 이제 이변교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변교훈이 쭉 진행되면서 일꾼이 길러지고, 일꾼이 두 번째로 이 상계님의 이 도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쭉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012년 그 사건 이후로부터 2014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신앙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이제 문공신 한 점, 그리고 김갑칠 정도로 상징되는 바로 그 인물들과 이렇게 일꾼들에 의해서 이제 삼변교훈이 나오는 거죠. 문공신이 상징하는 바, 그리 공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필 종론 아닙니까? 하감 선생님의. 그리고 이제 김갑칠이 상징하는 바, 갑칠, 일등칠성, 동방칠성, 칠성도수,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시 묶어서 또 말씀드리면, 백년 교훈사가 왜 필요했냐? 이 백년 교훈사라는 것은 384 환극수에 의해 가지고 바로 대시국의 태조이신 상계님께서 태조로서 이 선천을 갖다가 잡아 돌리고, 이 세운을 잡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교훈으로는 12,000 일꾼을 기르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뭡니까? 12,000 일꾼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상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개벽되기 전에 12,000 일꾼이 나온다. 언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물론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차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제 12,000 일꾼의 그 한 명이면서 그 수장을 이제 대두목이라고 한다. 근데 이 대두목이 도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대두목도 상계님과 수부님부터 도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변교훈의 교리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전혀. 그러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있잖아요. 다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계님도 말씀하셨고 수부님도 말씀하셨어요.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 그 상계님께서 초막에서 성인이 나오느니라 그것은 천지개백경 을사오장 무슨 뭐죠? 거기가 토정비결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부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 그것은요 선정 원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선도 신정경에도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도 신정경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요.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고 후비님이 도인들에게 가라사대 지금의 현상으로 볼 때 차경석이나 조철제나 각 교파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시설이 장엄 화려하여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무척 부러워하리라. 그렇죠. 지금도요. 무슨 허 선생의 무슨 어디에 무슨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큰 건물을 마음속으로 무척 부러워하리라. 수부님 말씀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허망한 꼴이 될 것이요. 결국은 허망한 꼴이 되고 만다. 그거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 오히려 세상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하노라.
또 가라사대 두고 보라. 이 다음에 필연코 초막 속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여기 성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그러한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경전 선생님께서는요, 또, 도전에다 또 거기서 너무 정확히 써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전 11편 413장 있잖아요. 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큰 데를 가지 말아라. 보리밥 한 수레 속에도 한 수레도 도통이 있느니라. 장차 초막에서 성현이 나오리라. 보리밥 한 수레도 도통이 나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죠. 작은 곳이다. 건물이 화려하지 않은 곳이다. 보리밥 한 술? 쌀밥도 못 먹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비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물론 요즘 사람 보리밥 먹는 사람 없죠. 다 쌀밥 먹죠. 대한민국 사람. 어쨌든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큰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1초, 2초, 3초 끝에 대인행차 하시는구나 하고 노래하시며 수부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상시는 판에는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하시니라. 콩밭은 대전은 아니고요. 이 콩밭은 태울주 밭. 이걸 말씀한다고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본론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인은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그 성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러니까 12,000 이 일꾼 조직의 핵이 되는 사령탑 있잖아요. 물론 한 명이겠죠. 그러나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하긴 뭐를 해요? 그게 뭡니까? 5명이다. 그러니까 5성인이에요. 그것이 5성인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 그것이 대순전쟁이 나와요. 상계님께서 원평에서 정읍으로 떠나실 때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로다. 이 길은 성인 5을 낳는 길이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인 5, 뭐예요? 5성인이에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오성산 가서 말뚝박는 공사를 3번인가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부님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수부님께서 이렇게 신도선정을 하시면서 거기서 선언하시게 됩니까? 오성산이에요. 5호자 성인성자 오성산 있지 않습니까? 오성인. 수부님 말씀에 오성산은 오선위기다. 우리가 오선위기는 세운공사 아닙니까? 네, 물론 세운공사죠. 이 오성산 오선위기라는 건요, 교훈공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왜 6성인도 아니고 4성인도 아니고 5성인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세운에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미일 중로가 이렇게 딱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운수한다. 이게 대자연의 섭리를 볼 때는 뭐예요? 가운데가 토고요. 목화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가 중심에 있고 실제로 작용은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봄에는 목이고 여름에는 화고 가을에는 금이고 겨울에는 수고 있지 않습니까? 목화금수가 채로 볼 때는 토가 채지만 실제로 용하는 건 뭐가 용하는 거예요? 목화금수가 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화토금수 그건 원리 아닙니까? 내 원리죠. 원리는 모든 상계님의 천지용사 모든 원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인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사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인이 나오는 거고요. 가운데 토가 뭐예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초막에서 나오는 성인, 수부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에서 나오는 성인인데 그 한 명은 다시 말하면 얼굴 마담이죠. 물론 단순히 나쁜 의미로 가벼운 의미로 얼굴 마담은 아니죠. 중심 인물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싸고 있는 4명의 또 신선이 있는 겁니다. 성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5성인이에요, 여러분.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 12,000 이 조직의 수장은 누구다? 그것은 바로 5성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5성인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있잖아요. 가운데에 토를 놓고 목화금수를 쓰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정방에 목화금수를 쓰게 되면요. 요 사이에는 벼 있어요. 요 사간방이라고 말합니다. 요게 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남방, 동북방, 서북방, 이렇게, 남서방이랄까?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차야 돼요. 그게 차면 8방이가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건감간진, 손이곤태가 되는 거죠. 상계님 말씀하신 대로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 돼 있다. 8개잖아요. 이렇게요. 8개 가운데 오행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명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8개가 싸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9개죠. 9명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걸 9명으로 싹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우주 원리, 상해님의 천지용사의 원리는요, 다 무엇을 전제한 겁니까? 인사 문제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상해님 말씀하신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태에 있다. 내가 8명한테 도통을 주겠다, 내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가운데 한 사람이요, 나머지한테 도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12,000 일꾼의 도통이라는 건요, 상해님과 수부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대두목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명, 8명,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게 뭐예요? 구성상 장검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왜 장검이라는 건 뭐예요? 긴 칼, 군대 조직, 12,000 그 6인군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지휘권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여기 어딥니까? 이 천지개벽경, 이게 몇 편이죠? 이게 병호편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자가 여쭈기를, 저번에 전주 청도원에 계실 때 장검을 긴 칼을 만들게 하여 구성산에 묻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와서 이 칼이 나오면 세상에서 영웅이라 불릴 사람이 없어지리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명이고 5명이고 다시 8명 돼가지고 총 9명이구나. 그러면 9명이 다가 아니죠. 8이 다시 한 번 또 그것이 플러스가 되면 16이 되고 또 한 번 변하면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장이 나오는 거죠. 24절기간 24장.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고요. 공간으로 동서남북에 7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4, 7, 28. 그러니까 28수. 자, 28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장, 28장 합치면 몇 명이에요? 52장이 나오잖아요. 이건 대순전과 천지개벽경에 이렇게 뭐 조선지명, 천국지명, 일본 지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개벽할 때 이 뭐랄까 이 괴질병겁 심판대 있잖아요. 결국 각 나라의 배치가 돼가지고 살리는 그 쉽게 말하면 팀장이죠. 장군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상계님께서는 이 12,000 조직의 그 총사령탑 중에서 핵심을 몇 명으로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엄청나게 이게 막 조직이 내려가겠죠, 이게. 물론 그 모든 12,000 일꾼은 다 평등한 겁니다. 다 똑같은 이렇게 사방 이렇게 한 자씩인가요? 한 촌씩인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실자를 썼잖아요. 똑같은 글씨잖아요. 크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상제님께서 그 무슨 공사가 있냐면요. 두문동 성수도 공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문동 성수도 공사가 대순전경에도 나오고 천지개벽경에도 나오지만 있잖아요. 도전에 또 자세히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두문동 성수도 공사. 그래가지고요. 상진님께서 쓰신 글귀가 있어요. 두문동 성수 8899 신농패 무신 11월 초 9일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언 공사인가?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두문동 성수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성구를 다른 경제에 놓고 도전에만 있는 성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두문동 성수공사 5편 329장. 이달에 태인 신경원의 집에 머무르실 때 천지 대시문을 열고 벽 위에 두문동 성수도를 써 붙이시니라. 그 글을 쓰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경원이 상기님께 여쭈기를 신농패 써 있거든요. 거기에 신농패가 무엇입니까? 하니 귀신이 차는 것이다 하시고 경원이 다시 그러면 유사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 너희들이 찬다 하시니라. 이거 뭡니까? 신농패 유사표. 여러분, 하나는 귀신이 차는 거고 하나는 너희들이 차는 것이다. 사람이 차는 것이다. 개벽할 때 사람이 차는 게 뭐예요? 의통인패죠. 유사패라는 것은. 그럼 신농패는 뭐예요? 귀신이 차는 거? 어떤 귀신이 사는 겁니까? 상기님 천지개벽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때는 사람의 숫자도 줄지만 신명의 숫자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개벽에는요, 사람만 개벽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도 죽어요, 이번에. 사람도 개벽할 때 죽잖아요. 소멸되는 거죠. 신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사표를 차고 신명은 역시 신명도 뭔가를 차야 되는구나. 이 신농패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증산 천지 대도에서는요, 이미 우리는, 도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일꾼들이. 한 100명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잘 신단도 꾸며놨어요. 이미 거기서 우리는, 7월달 이후로 입도식 됐어요, 몇 분이.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공개할 시점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요, 상해님, 수부님 신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통성업을 해서 우리 일꾼들이 살아남아야 되지만 상해님 진리에 의하면은 우리의 조상 선영신, 설령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신명기에 가서 그분들의 생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증산 천지 대도에서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도식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위패를 신단에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써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도식은요, 기존에 이변교울에서 있었던 천도식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요, 조상 팔아서 이렇게 천도식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증산 천지 대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정성껏 어떤 비용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조상님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써붙이는 거예요. 신단을 마련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이요, 도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어디 초대받아 갔을 때 초대장 모시오 할 때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보십시오. 이 두문동 성수공사에서요, 신농패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차는 것이다. 야, 신명도 차야 되는구나, 이 개벽할 때. 그러니까 경월이 다시 그러면 유사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 너희들이 찬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루에 누가 찾으러 올 사람이 있으리니 이것을 뜯어주어라. 혹 먼저 떼는 자가 있으면 멸문지화를 당하리라 하심에 경원이 그 옆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상예님께서 어찌나 하신 후에 김경학이 찾아와 떼어가니라. 물론 이제 이 공사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요, 이 두문동 성수대 있잖아요. 숫자가 나와요. 88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여러분, 이 두문동 성수도 할 때 있잖아요. 성은 별성자고 수라는 것은 숫자라는 숫자예요. 별의 숫자예요. 별은 뭐예요? 별은 일꾼이에요. 일꾼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칠성도수 할 때 그 칠성할 때 별성자예요. 일꾼의 숫자예요. 그럼 거기다가 8899 쓴 건 뭡니까? 그것은요, 8899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가는 청춘을 28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28에 16이죠? 28, 35 다 보내고, 28 청춘, 35 청춘, 35, 15 아닙니까? 우리가 21일 정성 공부를 뭐라고 말해요? 37에 21을 갖다가 37 공부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마찬가지예요. 8899는 뭐예요? 88에 64, 99, 81.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둘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88에 64, 81 플러스는 뭡니까? 1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145명이구나. 두문동 성수도에서 말하는 공사, 일꾼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12,000명인데요. 물론 12,000명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 규모가 있다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끌어가는 견장챈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거가 됐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말하는 거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두문동 성수도라는 건 뭡니까? 두문동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 밑에 이제 써 있어요. 상계님께서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은거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몰살당한 고려의 유신 72현의 충절 정신을 높이기려 후천 선경 창업공사에 취해쓰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상계님의 이 진리에는요, 혁명도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왕도수와 이은도수예요. 전 왕조를 때려 엎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운공사에 붙이신 게 아니라 교훈공사에 붙였기 때문에 총과 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왕조를 때려붓고 교단을 때려엎는 그런 공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혁명, 신앙혁명, 잘못된 신앙문화, 이런 교리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싸우는, 교리로 싸우는 그런 신앙혁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문동 성수도 할 때 이 두문동에는 어떠한 그 역사적인 어떤 내력이 있습니까?
두자는요, 막을 두자예요. 문은 문자예요. 문을 막았다 이거예요.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개창될 때, 그러니까 조선을 개창한 사람은 이성계 아닙니까? 그때, 고려의 그 충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성계에 나가지 않겠다. 이성계의 왕조에 가지 않겠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우리는 고려를 고집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개성 어딘가에 두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72명의 그 고려의 유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문을 쳐닫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태워 죽일 때 다 죽고 말았어요. 야, 불렀으니까 빨리 나와 이놈들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72명이 거기서 불타 죽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갔냐면은 황희정성이 거기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 유신들이 본 거 아닙니까? 황희를 보니까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불타 죽는 유신들이요, 황희한테 자네는 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자네는 나가서 왕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네가 왕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니까 자네가 똑똑한 신하가, 자네같이 똑똑한 신하가 좋은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거 아시냐? 나가라 말이야. 나가라 말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황희정성은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황희가 태조 이성계, 정종, 세종, 또 뭡니까? 태종 5대 임금을 모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희정성을 갖다가 아주 그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문동이에요. 그 두문동에서 72명이 불타 죽고 말았어요. 그 두문동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인님께서 왜 두문동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운이 변해서, 세상이 변해서 이제 고려가 망할 운이 돼가지고 망했고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개창이 되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데 있지 말고 새로운 데 가서 거기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냐 이겁니다, 거기서. 안 그렇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문동 성수도 공사라는 것은 망해가는 판에 거기서 몸을 붙여가지고 끝까지 충성한답시고 있지 말고 새로운 세상 개창하는 그 새로운 판에 거기서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문동 성수도 공사에서는요 8899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12,000 일꾼의 사령탑이 145명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 두문동 성수도 공사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역성혁명의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 없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진리를, 나의 돈은 새로운 곳에 있다, 새 것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지금 텔레비든 냉장고든 휴대폰이든 자꾸 새 것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난 옛날 것이 좋아, 나는 투지폰이 좋아. 여러분, 그거 됩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빨리빨리 거기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적응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조선시대가 좋아, 나는 상토가 좋아, 나는 한복이 좋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상인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 상계님의 이 12,000 일꾼 조직은 24장도 28장도 다 포함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두문동 성수도 8899 성수 별의 숫자, 일꾼의 숫자 88에 64, 99, 81 플러스 하면 145, 아니면 98, 72, 98, 72 해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72 플러스 72, 144명이에요. 144나 145나 한 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못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 상인인 공사에서 그 도통은 건감간진 손익원태에 있다, 이 팔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천지개비경 기후편 2장에 있어요. 자,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유년 봄에 기후편 2장입니다. 기유년 봄에 구리꼬리에 계시더니 제자 8사람을 벌려 앉히시고 사물탕을 지어 첩지에 겉종이에 사람 모양을 그리시어 두 손으로 드시고 시천주주를 3번 읽고 한 사람에게 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시천주주를 3번 읽고 차례로 전하라. 이게 이제 기후년 봄에 공사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리꼬리에 계실 때 제자 8사람을 딱 벌려 앉혔어요. 이게 8궤 건감간진 손익원태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 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상인님께서 사물탕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약방에 가서 이렇게 약을 질 때 종이를 딱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물탕에 해당되는 약재를 쫙 놓은 다음에 이렇게 싸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이제 한 첩이에요. 그게 20개가 되면은 한 재가 돼요. 그럼 이제 끈으로 묶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사물탕이에요. 그 사물탕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의통성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물약재, 사물탕.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첩지에다, 겉종이에다가 사람 모양 그렸습니다. 이렇게 싸고 싸면은 요만한 이렇게 이제 한 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상제님께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의통성업을 하는 그 일꾼, 주인공, 그 최종 일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셔가지고 두 손으로 상제님께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드신 것도 아니에요. 두 손으로 들었어요. 상제님께서. 그리고 시천주주를 3번 읽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가 3번을 읽고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8명 중에 한 사람한테. 자, 너도 3번 읽고 차례를 전해라. 그러니까 제자 8사람이 명에 따라 각기 사물탕 지은 첩을 들고 똑같이 이렇게 상제님처럼 이렇게 시천주주 3번씩을 읽고 주고받았습니다. 이 끝나니 상제님께서 크게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짧게 안 했습니다. 크게. 이건 뭡니까?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천지시명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신 겁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기쁜 겁니다. 상제님의. 자, 말씀하시기를 남조선 때가 범피중류로다. 남조선 때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삼변교훈의 진도진법 그 교단.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조선 때 태을선 범피중류로다. 범피중류라는 것은요, 배가 출항을 해서 바다에 저 멀리 떠가는 것을 범피중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떠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임과 조직이 잘 가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무태 내렸으니 파도는 없도다. 이미 나갔던 배가 다시 육지로 상륙을 해서 돌아왔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다.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돌아왔다. 파도가 없다. 파도란 건 뭡니까?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없다, 없도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남조선 배가 이미 무태 내려서 파도가 없다 하오니 제자들이 별탈 없이 이를 쉽게 이르게 되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요, 물론 상제님 당시의 제자들이지만 바로 우리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소원을 이루리라. 이것은 이 상제님의 이 삼변교훈의 이 모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하고 때리면 의통성업이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만이? 일꾼 8명이 모여야만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물약재에다가 사물탕에다가 사람을 그렸지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8명이라는 일꾼이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사람들이 단절이 됐을 때, 그러한 일꾼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도 일꾼 나름이 있죠. 그렇죠. 큰 일꾼도 있고 작은 일꾼도 있고 자기 기구에 맞게 일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 내용은요, 그래도 좀 정확한 건데 대순전경은 아주 내용이 부실해요. 그런데 뭐 부실하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또 실었던 도전도 이 천지개백경 석고를 그대로 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용화전경에서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더 부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화전경 이게 몇 쪽이죠? 64쪽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남조선 때가 범피중류로다 하시고 갑오년에는 상륙을 못하여 풍파를 당하였으나 천지개백경은 풍파당한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용화전경에는요, 이 남조선 때가 범피중류인데 갑오년에는 상륙을 못하며 풍파를 당하였다. 이제는 상륙을 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화진경이나 용화전경이나 이런 경전을 같이 봐야 되느냐? 다른 경전보다 약간 격이 떨어지고 그런 경전이지만 그러나 다른 경전에 없는 말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지개백경에도 없지만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남조선 때가 범피중류로다 하시고 지난 갑오년에는 상륙을 못하여 풍파를 당하였다. 이 갑오년이 뭐야? 그렇잖아요? 이게 갑오년인 1864년 갑오동학 혁명인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224년인가? 1284년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2000 몇 년이죠? 14년인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2013년 이후로 신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새로운 진리를 추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뭉쳐서 나갔잖아요. 그러나 2014년 갑오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신앙혁명의 핵심 사건, 바로 이제 법적인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갑오년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뜻대로 안 됐죠. 안 되고, 결국은 2016년에, 그 모임이 깨지고 말았죠. 증산 참신앙이. 그렇잖아요? 깨져버렸어요. 응? 그 모임의 주된 인물을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쪼개지고 나서 나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엉뚱하게. 딴 데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1차 신앙혁명을 주도했던 그 일꾼은 2018년에 감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풍파를 당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상륙을 하였으니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는 상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024, 25년에 이 갑을청룡의 시간대에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이 신앙혁명은 성공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그 경절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화진경이에요. 성화진경. 자,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다른 경제는 없어요. 또 나의 이런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서 누워서 시치렁코 있다가 상시름 딸 사람 바로 뭡니까? 12,000 일꾼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자, 나의 이런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누워서 시치렁코 있다가 콩밭에서 누워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무 길러야 되니까 의통성업 준비해야 되니까 무슨 재료가 있어야 뭐가 실물이 있어야 뭘 따지지 이름만 가지고 뭘 따지면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자 콩밭에서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치렁코 있다가 상시림이 나온다고 난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게 언제였어요? 갑진을사죠. 그때 어떻습니까? 갑진년에는 전 세계 50% 국가가 있잖아요. 선거를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뀐다는 둥,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 난리를 지겼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상시림이 난다고 야단들을 칠 때, 갑진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일어나서 파란에 들어와서, 상시름 구경하러 가자. 끝이 여기 있다. 노른장 딱 두에 운다. 상시름꾼 들어와라. 병력같이 고래장치니 어른이가 당적할까. 허참봉이로고 소딸놈은 거기 있던간만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구나. 육각소리 높이 뜨니 상시림이 끝이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누런장닭이 몇 번 우는 거예요? 2번 울어요, 여러분. 2번. 이 닭이 울면서 새로운 하루가 열린다는 걸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누런장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어요. 지난 갑오년에는 성공 못했어요. 두 번째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누런장닭은 뭐야? 그렇죠. 누런장닭, 붉은 장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일이 될 것이다. 붉은 장닭은 정유생, 하감, 이중성 선생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누런장닭은 기우생 어떤 남자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기우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지만 상기님 말씀은 꼭 그렇게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요, 이 판박수 책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자세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했습니다. 누런장닭에 두에 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2029년 기후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후생 누구다. 그러니까 기후생 누구겠어요? 1969년생이죠. 이렇게. 저도 그래서요, 1969년생 중에서도 상인님 그 진리에 앞장서시는 분을 유심히 봅니다. 그분이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리를 펼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요. 틀린 해석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지만, 누런장닭이 2회 운다, 2번 운다, 라는 말씀 속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갑오년에는 상륙을 못하고 풍파를 당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신앙혁명을 주도하는 그 주인공, 그것을 누런장닭이라고 그랬다.
기후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렇다라는 것은 토를 말하는 거죠. 토는 누런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화금수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일꾼, 그러니까 핵이 되는 일꾼, 12,000명의 수장이 되는 일꾼,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오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후생 일꾼도 유심하게 봐보시고요. 그런 일꾼이 과연 갑을 청룡의 시간대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왜냐하면 진사성인출이니까요. 진사성인출이 5번 나와요. 천지개벽경에. 천지개벽경이 주제예요. 그 일꾼이, 그 성인, 5성인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진사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사시간대 지나가고는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제가 이제 늘 제가 제 동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 보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이게 제 뜻대로 안 됐어요. 말이 엉키고 뭐랄까 주원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또 한꺼번에 말하려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것이 조리가 안 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상계님 이런 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밥벌이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